욥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욥이 깨달은 것은 결국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여호와,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행이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주먹에 힘을 줘요. 근데 바람 하나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바람이 잡혀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953쪽 전도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큰 패단과 큰 불행의 씨앗,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전도서는 지혜서에 들어가는데 이 지혜서가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 삶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나? 한편으로 보면 내 삶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내 삶을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불쌍하잖아요. 내 삶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 육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지만 그런 내 육체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육체를 과연 누가 사랑해 줄까? 그러면 내 육체는 버림받은 몸이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버려진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야, 나라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나보다 내 몸뚱아리를 그리고 나의 삶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전 단계, 정말 나의 삶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을까?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주어진 삶,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이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삶에 만족과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는 것처럼 100원을 주고 사면 100원짜리지만 10,000원을 주고 사면 10,000원짜리잖아요. 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족의 마을인데 이것은 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지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소 2마리, 많으면 소 3마리를 줘야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은
소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출중하거나 더 아름답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보통 아무리 많이 줘도 소 4마리 이상을 주는 적이 없는 그런 마을인데 이 사람은 소 8마리를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바보냐? 소 3마리만 줘도 얼마든지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 너가 뭐라고 갚으라고 소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소 3마리의 값으로 소 2마리의 값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8마리 소 8마리를 주고 내 아내가 소 8마리의 대접을 받는 그런 대가로 나에게 왔다. 나는 그렇게 많은 대가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므로 인해서 아내가 정말 귀한 대접을 받고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소 3마리만 줘도 되는데 5마리나 더 주고 소 8마리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느 부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우리가 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 소 8마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전부, 그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들이신 거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가 정말 귀하게 여겨줄까? 뭐 이런 생각 해보게 돼요. 물론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 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 귀한 대가로 우리를 신부 삼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삶에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전도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큰 패단. 이게 뭐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유가 필요하죠. 이걸 인정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해가 되도록 나에게 오히려 큰 화가 되도록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패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있지만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거죠.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번은 이 책이 있는데 이 껍데기가 옛날 거예요. 쿠어 버전이죠. 옛날 초판의 책이에요. 근데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양장에다가 깨끗하게 디자인을 한, 내용은 똑같은 거죠. 조금 약간 개정 증보판이니까 조금 뒤에 더 실었어요. 근데 내용에 큰 차이는 없어요. 이미 읽었던 책이고 보았던 책이고 밑줄도 근 책이에요. 그런데 서점에 가서 보니까 양장 껍데기가 하드커버에 깨끗하게 디자인된 이 책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돈 주고. 근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꽂아놓긴 하는데 보지는 않는 소장용이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느 날
그때는 욕심으로 샀는데 나중에 그 책을 다 보면서 야, 내가 저 책을 뭐하러 샀나? 차라리 기존에 갖고 있던 책을 한 번 더 보지. 책을 소장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무익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책에 꽂아 놓는다는 거. 전시용의 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욕심으로 샀던 그 책을 결국엔 지금까지 보지 않고 저기 꽂혀 있어요. 야, 있는 책을 왜 샀나 이런 생각. 그때는 뭐가 끌려가지고 홀려가지고 그 책을 샀는데 지금 보면 야, 차라리 다른 책을 하나 더 사지 내가 그걸 뭐하러 샀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더 갖고 싶은 욕심. 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 바로 그것. 여러분, 그게 우상의 시작이에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그 패단의 씨앗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소유가 오히려 나중에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패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가질 때 되는 기쁨이 있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소유가 나를 지배해요.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생기고 가진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여러분, 그게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거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라기보다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해를 주는 소유예요. 그래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삶을 사랑하게 하는 소유라면 모르지만 이제 소유가 나에게 있어서 증오가 되고 불안이 되고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소유라면 여러분, 그걸 버리세요. 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 차라리 선교지에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우리가 기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이 오고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내 거 아닌 거예요. 예, 그건 절대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을 잘못 찾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은요 어떤 패단이 있느냐. 14절에 보세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재난을 불러요. 이곳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식으로 말하면 주식이 폭망하는 거고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정말 잘 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막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적보다는 막 주식시장에서 막 경고등이 울려요. 여러분, 주식해보면 알지만 어떤 주식은 계속해서 계속 상한가를 때려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계속 주식시장에서 경고 사인을 울리거든요. 근데 그게 개념치 않고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을 나중에 사요. 나중에 보면 작전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막 띄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거래 중지. 나중에는 주식시장에서 나중에는 퇴출되는, 이렇게 되면 그냥 휴지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그런 거예요.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주식 거래 중지가 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거나 비록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 아들을 통해서 유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안 맞죠. 지금은 아들, 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렇죠? 자녀를 낳았으나 줄 게 없는 거예요. 상속을 줄 게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폐단이더라는 거예요. 소유를 더 많이 가지면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지, 내 자식에게 줄 수 있겠지 했는데 나중에 줄 게 없게 되고, 야 이게 나중에 큰 돈이 되겠지 했지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담아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쌓을 것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지어요. 야 내가 창고를 더 짓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야 좋겠다. 그런데 그에게 비극이 있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부르시면, 오늘 밤에 너를 부르시면, 너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산에 한 1,5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더 크게 줘야 되겠다. 성전을 내가 정말 크게 줘야 되겠다. 동시에 한 2,000명 들어가는 이런 교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때 진정한 어떻게 보면 공적, 야 나 때 내가 이거 했어 할 수 있는 건물 하나 짓자. 그래서 교회를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이제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 야 그동안 건축한다고 미뤄두었던, 야 내가 정말 테니스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테니스를 쳤어요. 근데 테니스 마치고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입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건물을 다 지었는데 거기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예배에서, 그 예배당, 그 지은 2,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지었지만 결국에는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쳤어요. 이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 2,0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를 지으는 그 돈으로 기존에 건물이 있었을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쓴다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쓴다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더 필요한 곳에 보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사정은 잘 모르죠. 정말 건물이 더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돼야 돼요. 건축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돼야 돼요.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열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으로 바꿔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삶의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 더 소유하려고 하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책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 책인데 또 다른 디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열심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를 더 복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세상에서 조장하잖아요. 야 광고 보면 야 정말 저것만 있으면 야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져요. 침대 막 요새는 침대가 그냥 침대가 아니잖아요. 막 우리 가운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마사지 해주는 이런 침대도 많아요. 야 그런 거 보면 야 저 침대만 있으면 누우면 얼마나 편할까, 자동으로 막 마사지 해주고 잠도 얼마나 잘 잘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보면 차가 있는데 야 지금 새로 나온 차들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저 차만 있으면 야 좀 뽀다고 나겠다 뭐 이런 생각. 소유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광고 보세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더 많이 가져라. 광고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이 충동과 소유에 대한 이런 욕심들을 자꾸 자극해요. 이것만 있으면 더 이뻐질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더 멋있어질 것 같고, 야, 내가 정말 저것만 있다면은 내가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끝이 없죠. 세상은 끊임없이 가지라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적당하게 포기해라, 이런 걸 가리키지 않아요. 끊임없이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가지고도 더 가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집을 가진 사람이 280 몇 채래요. 야, 나는 한 채도 없는데 280 몇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망했잖아요. 한 집이 망하니까 계속 연대보증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결국엔 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보증서 가지고 거기서 돈 빌려서 또 다른 집을 샀는데 나중에는 세금 떨어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집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연쇄적으로 싼 값에 다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겼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더 많이 가져라. 집을 300채 가지면 300배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300채의 집을 가지려고 하는 그 머리 쓰는 것과 시간과 수고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수고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욥이 깨달은 게 뭐겠어요? 욥이 깨달은 것은 결국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여호와, 내가 그분과 함께 내가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행이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주먹에 힘을 줘요. 근데 바람 하나 잡아보겠다고 하는데 바람이 잡혀요. 내가 벌써 잡으려고 하는 순간 지나간 거잖아요.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소유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족의 비결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 소유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재산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이 삶을 그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처량해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가 아니라 어두운 데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처량하잖아요. 많은 근심과 질병, 분노에 쌓여서 살아가는 인생. 혹시 우리가 분노에 쌓여서, 세상을 향한 분노, 이런 분노에 쌓이고 마음의 질병, 내 육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 내 마음의 어둠에 막 쪄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일평생을 보내는 우울과 허무와 공허와 이런 속에서 낙심, 낭망,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어둠에 살아가는 인생, 참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근심의 어두움, 마음의 염려의 어둠이라고 하는, 내가 저 하나를 더 가지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은 그 탐욕의 어둠이 있잖아요.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신 이가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더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미 없는 것 더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욕심부리고 탐욕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둘을 주세요, 왜 하나만 주세요?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결국엔 그들을 죽게 했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지,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분에게 더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열을 감사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거지, 하나님이 열을 주었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을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요. 매일매일 그 광야의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감사는커녕 조금만 부족하면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불평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잠언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악인의 길,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도 악이에요. 탐욕도 악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욕심, 내게 지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범위를 넘는 이런 소유에 대한, 여러분, 욕심은 악인이에요. 이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뭐예요? 그걸 찾으세요.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성령께 구하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큰 불행, 내게 무엇이 걸려서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채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그것에 감사부터 회복해라. 감사. 하나를 받았지만 열을 감사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선물로 그걸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저걸 가지려고 막 애를 써고요. 그래서 막 알바도 더 하고 막 내가 애쓰는 거예요. 내가 저거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려보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가지고자 했던 것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게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세상은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해를 끼치는 소유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유 그 이상, 이것은 패단의 씨앗이고 불행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레위기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얘기하죠. 너희의 분깃은 땅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왕 같은 다 제사장이,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 내가 한 평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함께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삶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소유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